여호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주일 오후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임재해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을 예배하는 심령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20. 오늘 설교 제목이 타락한 자의 비참함입니다. 타락한 자의 비참함. 자, 오늘 이 비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고 왜 비참해지는가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4절에서 5절까지 보면요. 이 지금 성경에서 소개하는 이 사람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유심히 생각하며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아멘. 지금 4절 5절 이 사람은 엄청난 은혜를 입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빛은 무슨 빛입니까? 그냥 이런 조명빛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 믿음의 빛, 은혜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그 좋은 빛들을 받은 겁니다. 이 빛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진리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진리를 아는 것과 진리에 이르는 것과는 같지가 않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어두웠던 곳에 생명의 빛, 은혜의 빛, 진리의 빛이 비춰집니다. 그것을 통해 진리가 뭔지를 압니다. 자, 그러나 진리를 아는 것과 진리에 이르는 것은 다르지요. 진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를 꼭 붙들고 보여주신 진리의 빛을 붙들고 진리를 따라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산에서 서울까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길을 아는 것과 실제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차를 몰고 도달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죠. 어떤 사람이 나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길을 알아. 근데 실제로 도로 위에서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움직이지 않으면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셨을 때에 진리의 빛을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빛 붙들고 걸어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진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거부했던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들 생각해 보십시오. 직접 예수님을 눈앞에서 봤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자신들 앞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입에서부터 직접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빛이 임한 겁니다. 근데 그들은 빛을 거절했습니다. 빛을 싫어했습니다. 진리의 은혜를 입지 못했죠. 그리고 하늘의 은사를 맛본다. 맛보다는 것은요, 참가하다, 경험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맛봤습니까? 하늘의 은사, 하나님의 기프트, 하나님의 선물, 은사의 선물을 맛보아 알고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값이 없습니다. 그냥 무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무엇을 통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사를 맛봤다,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성령에 참여한 바 된다. 참여한다는 것은요, 나누다, 또 함께 나누고 함께 경험하다. 성령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실 때 그 나눔에 동참했던 자들입니다. 우리 성령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먼저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 예언의 말씀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했던 이 성령의 은사, 성령의 나누어 주심이, 또 직접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을 통해서 내가 가고 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이 언제 성취되어졌습니까?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해,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하늘 호련히 하늘에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각각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언되어졌던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으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실제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입은 겁니다. 와,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거듭난 중생입니다. 중생이 뭡니까? 새롭게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에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할 때마다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아 알고 돌이키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회심이라 그러지요.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중생, 거듭남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중생하고 거듭남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상태로 머물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과나무가 사구나마에서 사과꽃이 피고 사과 열매가 맺히듯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 속에는요, 성령의 열매가 하나씩 비록 부족하지만 작지만 조금씩 생겨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속에서 성령이 계속 작용하셔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세상 그 무엇으로도 금할 수 없다. 막을 수가 없다. 이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역시나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 이것과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과는 또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그게 답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지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했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에 관련되어진 부정적인 표현도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는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소멸이 뭡니까? 사라지는 겁니다. 사라지는 거. 사그라드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3장 10절입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와,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도 있다랍니다. 무엇으로요? 주를 반역함으로, 주를 거역함으로, 주께 불순종함으로 성령이 근심케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성령의 은사대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도 있고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에 예수 믿고 공동체에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들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예수 믿으면 핍박당하는 시대 때에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습니다라고 믿음을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믿음의 고백을 삶을 통해 나타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성령을 속임으로 일시에 한날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회심하고 성령의 열매들이 조금씩 맺혀나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령을 속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한순간에 그냥 죽임을 당하는 존재가 되어졌죠. 그리고 한국 교회는요, 특히 이단이 많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이 한국 땅에 더 특별히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아예 처음부터 잘못된 그런 이단들도 있는가 하면은 사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시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박태선 같은 그런 이단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단의 그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이 박태선이라는 사람은 젊었을 때 얼마나 충실한 종이었는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신실한 종이었는지,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게 나타났는지 아주 기록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어느 순간은 변질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단의 교주 아무나 됩니까? 제가 나가가지고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요, 두 가지 반응을 보일 겁니다. 사람들이 농담인 줄 알고 웃거나 또 한 부류는요, 정신 나간 줄 알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고 따라갑니다.
그럼 그만한 뭔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한 눈에 보이는 능력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광경을 목격했거나 진짜 안전병이가 막 일어나고 암 환자가 그냥 그 자리에서 적시로 낫는 것을 목격했고 하여튼 뭔가 대단한 것이 있어서 이 사람은 우와 인생을 누르고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 중에는요 아예 처음부터 잘못된 게 아니라 처음에는 주 안에서 잘 시작했고 그런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막 사용하셨는데 어느 순간 변질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죽고 또 수많은 영혼들을 죽음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런 악의 도구가 되어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다. 여기서 말씀은 우리 성경에 보면 말씀에 표현하는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로고스고 하나는 레마입니다. 로고스는 선포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말씀의 의미인데 로고스와 레마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합니다. 선포합니다. 근데 이 로고스한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또 믿은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성취되어질 때 그 말씀은 로고스에서 어떻게 됩니까? 레마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맛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로고스로 선포되어진 말씀을 아멘으로 믿었고 그 믿은 말씀을 삶을 통해서 직접 성취되어지는 것을 경험한 레마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지금 네 가지를 제가 소개해드렸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이 4절에서 5절의 사람은 보통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본 사람, 씹고 뜯고 맛보고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되어졌다라고요?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지금 4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원어를 보면요.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인가 동시에 그 문장의 첫 시작되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아디나톤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아디나톤은 어떤 의미냐? 할 수 없다. 불가능. 뭐 어렵다. 하기가 어렵다가 아니라 불가능을 얘기합니다. 뭐가 불가능해집니까?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4절, 5절에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6절에 해당되면 어떻습니까? 다시 회개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애시당초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와,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칼빈의 5대 교리 중에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이 뭡니까?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끝까지 붙들고 가신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누차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어떻습니까?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예정하심도 하나님의 택하십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가신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듣고 또 배우고 믿고 있는 교리와 지금 이 하나님의 히브리서 6장의 말씀하고 충돌이 일어납니까? 모순이 됩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이 히브리서의 6장, 특별히 이 4절, 5절, 6절 이 말씀은 잘 설교가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가 있고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둘 중에 우리는 무언가를 택해야 될까요? 두 개가 충돌이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둘 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영원토록 그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태초에 택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그 영혼은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대상이 다른 겁니다. 대상이 달라. 4절과 5절의 은혜를 입었지만 두 번 다시 회개해서 구원의 은혜를 입기가 불가능한 것.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사람은 누굴까요? 6절에 처음 시작하는 게 뭡니까? 타락한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이 타락한 자들이 누군가? 타락한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어떠한 4절과 5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맛보아 안다 손 치더라도 이들은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타락한 자들이 누굴까요? 타락하다의 그 원어의 뜻은요, 파라핍토입니다. 파라핍토. 두 가지 합성어입니다. 파라는 뭡니까? 파라는 곁입니다. 파라. 핍토는요, 떨어져 나가다.
그러니까 파라피토가 뜻이 뭡니까? 곁에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왜 타락한 자를 파라피토라고 표현할까요? 어디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겁니까? 있어야 될 자리에서 스스로 떨어져 나간 자가 타락한 자입니다. 원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에 있던 사람이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있던 사람이 스스로 나가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떨어져 나가버리는 겁니다.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어져 있을까요? 자기 스스로, 자의적으로, 또 악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파라피토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예수를 모르는 자들, 진리 밖에 있던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던 자들. 그들 중에서도 특별한 은혜를 맛보아 아는 자들 중에 스스로 파라피토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거절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해버려서 스스로 떠나가버린 자들입니다. 우리 신앙에 보면요, 타락한 자들이 있습니다. 또 퇴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범죄한 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세 가지가 똑같을까요? 다릅니다. 퇴보했다라고 해서 범죄한 영혼이라고 해서 타락했을까요? 타락한 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퇴보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실족해서 범죄할 수도 있지만 타락한 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타락한 자는 어떨까요? 타락한 자는 반드시 퇴보한 자가 되고요, 범죄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타락한 자입니까? 실족하고 넘어진 범죄한 자입니까?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난 상관없어. 네가 입으로 시인하면 나도 시인할 것이다. 네가 입으로 부인하면 나도 부인할 것이다라는 이 죄를 베드로는 3번씩이나 연거푸 주님이 보고 있는 귀에 들리는 그 눈앞에서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타락한 자입니까? 타락한 자 아닙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베드로는 나는 저 사람 몰라요, 저 예수와 상관이 없어요 말하는 순간에 베드로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사랑했습니다. 입으로 예수를 부인하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심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왜 예수를 사랑하면서, 부인하는 그 순간에도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예수 모른다고 말했을까요? 현실에 내몰린 겁니다. 두려움에 내몰려서 마음으로는 주를 사랑하고 주를 믿고 있지만 실족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타락한 자일까요? 범죄한 자일까요? 범죄한 자입니다. 범죄는 했을지라도 타락한 자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배반했던, 은30에 팔아버렸던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을 그러면 따랐을까요? 자기가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에 예수님이 부합되거든요. 우와, 대단한 능력이네. 엄청난 능력이네. 저 능력만 있다라면, 힘 있는다라면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어낼 수 있겠다. 그랬는데 뭐가 확인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추구하시는 방향과 자기 인생의 방향이 맞지를 않습니다. 포기해버린 겁니다. 예수님 버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린 겁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과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질이 다릅니다. 베드로는 실족해서 두려움에 그렇게 넘어졌을지라도 한순간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한 번도 예수님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자기 성공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팔아버린 겁니다. 가룟 유다는 타락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타락한 자, 범죄한 자, 그리고 또 퇴보하는 자가 있을 때 우리는 때로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베드로처럼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실족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때로는 막 신앙이 어떻습니까? 이 곡선을 그릴 때에 내리막길도 있고 오르막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되지 말아야 될 건 뭡니까? 타락한 자는 되면은 안 됩니다. 주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몰라서 질문하셨겠습니까? 이미 베드로의 그 마음의 중심에 주를 향한 사랑이 한순간도 변함없었음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나 당신 몰라 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사랑하고
믿고 있었음을 아셨기에 질문을 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 가룟 유다는 찾아가셨습니까?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사랑하지 않는 걸 아시니까. 그가 추구하는 바가 예수께서 추구하는 바와 다름을 아시니까. 처음부터 타락한 줄 아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저 가룟 유다는 아예 그냥 태어나지 않는 일만 못하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4절과 5절에 엄청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함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완전히 불가능한 이 자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연약해서 예수를 사랑하지만 연약해서 베드로처럼 넘어지는 자, 때때로 상황에 의해서 마음으로는 주를 믿고 있지만 굳이 불식간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는 그런 믿는 자들, 사랑하는 자가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파라핍토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가 스스로 예수를 거절해버리고 나가버린 자, 하나님을 차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나가버린 자, 이런 자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럼 이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두 번 다시 회개해서 다시금 새롭게 되는 은혜를 입지 못한다는 겁니다. 6절 뒷부분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똑같습니다. 대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마는 누구와 동력했습니까? 그 대단한 사도 바울과 동력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동력할 때 쉬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현재 와가지고 여러분과 동력하자고 하면 여러분 동력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죽을 고생 각오해야 될 겁니다. 아마 몇 번은 야 죽었다, 죽을 고비를 사도 바울과 함께 같이 넘기지 않으면요 사도 바울 못 따라다니고요 사도 바울과 동력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과 동력했던 대마입니다. 대마가 어떻게 했다고요? 세상을 사랑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해서 주를 따르는 바울을 버려버리고 세상을 향해 그냥 가버린 겁니다. 이 자가 어떤 자라고요? 파라핍토한 자입니다. 파라핍토. 여러분 평생에 파라핍토는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넘어져도 주 안에서 넘어지시기 바랍니다. 자빠져도 주 안에서 자빠지셔야 됩니다. 파라핍토 해버리면요 두 번 다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심과 그 예정하심은 어떻습니까? 확실한 진리입니다. 진짜 예수를 사랑하는 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족하고 심지어는 범죄인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시지요. 그런 자는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붙들고 가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경건의 모양을 입고 경건의 모양을 내고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낸다고 하지만 그것이 주님이 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또 설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세상이 좋아서 돈이 좋아서 명예가 좋아서 자기가 너무 좋아서 주를 버려버리고 파라핍토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분명히 깨달아 하시고요. 여러분 어찌하든지 주를 믿는 믿음 안에 머물러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의 견인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택하심과 예정하심의 은혜가 끝까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새순교회 성도들 중에서는요 파라핍토에서 두 번 다시 그 회개하고 새롭게 하는 은혜를 입지 못하는 그런 영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 첫 예배 때 한국교회 강단에서 잘 선포되어지지 않는, 설명하기가 어렵고 성도들이 받아들이기가 불편한 이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잘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평생을 살 때에 베드로처럼 두려워서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질지라도 절대로 파라핍토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그 끝까지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성도의 견인의 은혜 가운데 주님 품 안에 온전히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새순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